예,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일주일 만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다시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마이크나 모든 게 좀 낯설어 보입니다. 예, 그죠? 그 조유미 청년이 이 마이크 시스템이 좀 안 좋다 그래서 단상 마이크까지 전부 다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듣기에 지난번보다는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음질로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청년들이 더 믿음을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든 모습에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눌 텐데요. 아마 이번하고 금요일까지 계속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난 후에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 로마서 6장 이야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그런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주님의 의의 병기로서 자신을 드리게 된다. 그럼 다시 말하면 죄악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죄와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네. 또다시 얘기하면 주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한 설교가가 이제 광장에서 청중들을 쫙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설교가가 하는 말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에 제일 무거운 게 뭐예요? 네.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설교가가 그것은 바로 죄책감이라 그래요. 죄책. 그 죄의 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생의 참된 행복은 이 죄의 짐을 벗는 데 있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한 젊은이가 우리 지은이쯤 되는 그런 청년이었던가 봐요. 대뜸 이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그 죄책이라는 게 몇 파운드나 되는 짐입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래서 나는 아무런 짐도 못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역으로 물었대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반문을 했다 그럽니다. 여보게, 만약 죽은 시체 위에다가 400파운드의 무게를 올려놓은들 그 시체가 그 무게를 느낄 수 있겠는가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물론 못 느끼겠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하는 말이 맞다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하는 이 죄책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 그래요. 살아나고 있다. 그 죄에 파묻혀 있으면서도 아무런 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까? 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로마서 이야기를 본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남을 경험하고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주님이 느끼시는 그 예민한 양심의 감각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요. 그래서 이 과거를 향하여 다시 말하면 과거에 자기의 어떤 그런 날마다 하나님을 못 들은 그런 어떤 삶에 대하여 항상 죽음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계속 과거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죽어 있고 새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김익두 목사라고 혹시 아세요? 아세요? 김익두 목사. 예? 아니에요. 예, 김익두 목사 아주 옛날 분이에요. 아주 일요일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인데 혹시 김정서 선생님 모르세요? 모르세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 부흥 강사였는데, 이분이 이제 그 황해도 안악이라는 곳에서, 저는 잘 몰라요. 한 부잣집에서 아주 진짜 그 포시로운 그런 그 아들로, 아주 귀한 아들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서 이 사람이 이제 과거에 응시하려고 몇 번을 시험을 치는데 계속 낙방을 하는 거예요. 시험이 떨어져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아요. 근데 이 친구가 보증을 잘못 써서 그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런 후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사냐 그러면 술과 여자로 아주 방탕하게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 깡패예요. 그래서 맨날 불량배들하고 싸우고 치고받고 하면서 온통 그 동네 장사치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김익두 목사를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 별명으로 개망난이 익두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불렀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장터에서 한 여자 선교사가 주는 한 쪽지, 전도지를 하나 탁 받아들고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 사람이 그 회심을 하게 되고 180도 달라져갖고 그 동네, 옛날에 장터에서 맨날 싸움박질만 하는 사람이 온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요.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너무 바뀌었으니까 정신이 이상하게 되었다고, 예수 귀신이 저에게 쓰였다고, 그래서 막 그렇게 놀려대면서 개망신을 주었다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18살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이제 26살인데, 근데 이 사모님도 가족들도 이 목사님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죄악적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목사님에 대해서 가까이 오는 것 자체를 막 싫어할 정도로, 장인이나 장모님이나 그 와이프나 그럴 정도로 아주 악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뭐냐 그러면 자기 장인에게 찾아가기 전에 김익두 사망이라는 부고장을 먼저 다 보냈대요. 편지로. 부고장.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승리의 삶의 출발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그렇게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11절 볼까요? 로마서 6장 11절.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 여길지어다. 참 중요한 말. 이 여길지어다는 이 말,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여기다. 여기다는 게 뭐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여기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여기다. 이 여길지어다는 말이 원래는 회계사들이 전문적으로 사용하던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뜻이냐 그러면, 내 통장이 있는데 이 통장에 현금이 탁 입금되었어요. 그러면 이 통장에 현금이 입금되었으면 이거를 현금이나 마찬가지로 그것을 여겨라 할 때 그렇게 쓰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라는 말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는 말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에 대한 인식을 이루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분명한 일어난 사실에 대한 어떤 한 인식을 말할 때 이 여기라는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여기라는 단어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단어가 있다면, 저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참 제가 90년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운동권 학생들이 활개를 치던 그 시대예요. 그때 운동권에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신입생들이 탁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뭘 시키는지 아세요? 매일같이 데모가, 그러니까 막 운동권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를 계속 배워요. 계속 배우고 난 다음에 책들을 막 읽혀주고 강연을 듣게 하고 토론하게 하면서 뭘 하냐면 의식화라는 걸 시켜요. 의식화. 머릿속에서 확실하게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새 생애로 새롭게 탄생되면 이 새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의식화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중요한 거예요.
역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식화에 실패하면 우리 실패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실패하는 거예요. 10절부터 다시 11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은 그런 상황에 탁 들어닥쳤을 때 또는 막 성질이 나려 할 때 막 너무나 속상해 막 열이 뻗쳐. 그럴 때 나는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 하고 끊임없이 이 자신을 죽은 자리에 갖다 놓아야 돼요. 내 자아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속 내 자신을 이 죽은 자 자리에 갖다 놔야 돼요. 그러니까 죽은 자리에 놓았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도발을 받을 때 이 죄가 아무리 나를 도발하고 유혹하고 하여도 나는 이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지 않는다?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가 이 말씀 딱 보면서 같이 떠오른 성경절이 요한복음 14장 30절이에요.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생활을 했고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주석한 게 바로 로마서 6장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내가 죄에 대하여는 예수님은 죽어야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내게 말해서 계속 유혹하고 어떤 그 도발을 내게 가한다 하더라도 저 사단이 말하는 것은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죄에 대하여 어떻게 되었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침례받을 때 고백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승리의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뭐로 여긴다?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는 것과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떻게 되었다? 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산자로 여긴다는 말은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시라든가 어떤 자극이 탁 올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뜻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물고기한테 자극을 주면 어떻게 팍 움직이잖아요. 그죠? 건들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임재하고 이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도록 우리의 양심을 아주 예민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우리 마음에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딱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 알아요. 유혹이 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죄에 대하여는 죽어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계속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도록 우리의 양심을 아주 예민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우리 마음에 호소한다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는 것을 기초로 반드시 알아야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새로운 사람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러면 나는 계속적으로 이 사실을 나에게 상기시켜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계속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일어난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계속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야. 도발을 받을 때 난 저기에 대해서 죽었어.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그러면, 여러분 죄를 이기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진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주님의 눈물에 계속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 죄를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로마서 6장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이 죄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여기는 이 의식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나가야 돼요. 그게 12절, 13절입니다. 한번 로마서 6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네. 마지막에 참 죽인 게 여기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거. 이게 뭐냐 그럼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 그러니까 인식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드리라는 말은 뭐예요? 드린다. 드린다는 말은 이 여길지어다라는 건 하나의 인식이라면 드린다는 것은 이건 지적인 인식뿐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단을 드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을 싸울 때 이제 제가 참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런 어떤 소설이라든가 그런 어떤 책들을 많이 보는데 싸움을 싸울 때 승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대를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 확신을 그 병사들이 갖고 있는가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전쟁터로 나가는 것과 이것이 없이 나가는 것은 거의 승패가 거의 전쟁이 나기 전에 끝나는 거예요. 사기가 떨어져 있는 군대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백발백중 다 져요. 근데 오늘 우리도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사람들이니까 알아야 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요 치열한 전쟁터예요. 근데 이 전쟁터에 매일 나가서 싸우는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패배의식이에요. 패배의식. 제가 옛날에 의정부 있을 때 이 얘기를 가지고 말씀 연구반에서 자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제가 이렇게 방문을 간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다든가 그러면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말이 나는 너무너무 어떻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죄를 극복할 수 없다고 현재 상황을 내가 극복할 수 없다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날마다 진다는 것을 마치 당연한 진리처럼 이야기해요. 사단의 세력이 워낙 강해하고 나는 날마다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진리처럼 이야기하는 그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에녹의 동행이나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의 어떤 삶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로마서 6장에 보면 새 생명을 주시고 그 가운데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거한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한 도우심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는 승리자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모르고 사는가 엄청난 차이예요. 로마서 6장 6절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절대 더 이상 우리가 옆에 보면 예수님과 영합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에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고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몸이 멸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죄의 도구로 우리 몸을 지배했던 힘이 아주 없어졌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 힘이 아주 무력해졌다는 거예요.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힘이 아주 약해졌다는 것은 다른 힘이 더 크게 우리의 몸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매일매일 죄의 유혹에 끌려 살아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우리가 옛날에는 죄를 짓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뭐 에베소서에 나온 얘기로 한다 그러면 더 이상 썩어질 구습의 종로로 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습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사람이 된 후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죄를 이길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돼요. 넘어진다고 해서 계속 넘어지는 대로 어차피 안 되는 싸움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이길 힘을 주셨다는 걸 계속 믿고 인정하고 또 다시 싸워야 돼요. 치열하게. 그러니까 이것을 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지배를 거부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죄를 지배를 거부하는 길이 바로 뭐냐 그러면 사단이 아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길이에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의의 병기로 들이든지 죄의 병기로 들이든지 둘 중에 한 길을 우리 선택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유일한 길은 로마서 6장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드리라, 여기다 해서 그치지 않고 드리라. 이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인식하는 것만으로 멈추지 않고 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의지적 결단을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아침마다 저녁마다 매 순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에 이르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이 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뢰 아래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실물교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아마 그 예언의 신에 나온 글귀 중에 제일 좋아하는 글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어떻게 할 때?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이 로마서 6장 이야기, 하나님과 연합. 그러니까 바칠 때, 그러니까 인식하는,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돼. 이 성령 충만한 거죠. 마침내 우리는 누구의 생애를 산다? 그분의 생애를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역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더 이상 내가 육신에 거하는 내 자신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이 역사가 바로 실물교훈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나 죄로 인해 발가벗고 뒤틀린 우리의 몸은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당신 자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 이 아무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나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본다는 거예요. 나를 여겨준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것, 실물교훈에 계속 강조하는 것, 로마서 6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제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만이 제가 힐링 캠프에서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집사님 방문할 때도 우리 얘기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빛나고 거룩한 삶의 승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이야기는 바칠 때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에서 여러분 개인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렇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께 바치는 이 믿음 속에 여러분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단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하나 좀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혼이라는 책 읽어보신 분이 우리 청년들 읽어봤어요? 영화만 봤어요? 네. 이 이문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제가 이 사람 책은 뭐 거의 다 읽어봤어요.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 보면 그 책의 주인공이 그 서울에서 어느 시골 마을에 전학을 갑니다. 근데 그 반에 누가 있죠? 아주 키가 큰, 좀 나이가 많은, 옛날에는 그 나이가 많은 학생들이 많이 학교 다녔잖아요. 그 엄석대라는 아주 키가 크고 나이가 많은 아이가 있었는데, 이 엄석대로 인해서 그 반 모든 아이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언제나 좋은 것이 있으면 이 엄석대에게 갖다 바쳐야 되고, 심지어 공부 잘하는 학생도 그 시험지를 이렇게 엄석대가 딱 보는 거예요. 수학 1등, 국어 1등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너 시험 칠 때 내 이름으로 써갖고 시험지하고 갖다 내라고. 자기는 그 학생 이름 내고. 그래서 시험지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엄석대는 전교 1등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누구를 좋아해요? 와, 엄석대. 얘만 딱 있으면 그 반은 조용하고 사고도 안 나. 항상 엄석대가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 전학을 온 이 주인공이 이 엄석대가 그렇게 나쁜 아이라는 걸 알고 그 불의 속에서 아이들이 다 고통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혼자 힘으로 맞서 보려고 싸워요. 엄석대와 더불어서 싸워요. 투쟁을 벌입니다. 근데 몇 번을 거쳐 싸우지만 선생님한테 일러줘도 안 되고 선생님도 다 이 엄석대 편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싸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우면서 패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엄석대의 힘에 들어가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이 엄석대 밑에서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가는 길을 택해요. 왜냐 그러면 이 엄석대는 담임 선생님뿐 아니라 학교 모든 선생님과 그 반 모든 아이들을 다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마치 사단처럼 오늘 세상에. 근데 어느 날 누가 바뀌냐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딱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딱 보니까 이 엄석대의 비행을 다 알게 돼요. 그러면서 모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엄석대를 엎혀놓고 난 다음에 매질을 합니다. 너가 속인 것, 잘못한 것들을 다 이실직고 할 때까지 두들겨 패요. 그래갖고 이 엄석대가 자기 잘못을 다 이실직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엄석대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지위와 힘을 다 뺏기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엄석대가 화가 나서 그 반을 뛰쳐나가요. 다시 말하면 엄석대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반에서. 더 이상 엄석대는 반장도 아니고 담임 선생님의 비호를 받는 그런 절대 권력자도 아닌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엄석대는 없어요. 그럼 이제 반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엄석대를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엄석대라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혹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이 여러 명 떼지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엄석대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석대에게 붙들려갖고 돈 다 빼앗기고 이 석대가 하라는 대로 여전히 다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반장도 아니고 지시할 그런 아이도 아닌데.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얻어맞고 돈 다 뺏기면서 돌아온 그 아이들에게 이 녀석들아, 이 엄석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들이 훨씬 더 강한데 왜 여러 명이 그 한 아이를 이기지 못하냐고 하면서 석대에게 얻어맞은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느낄 정도로 몰아붙여요. 매질을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이들이 선생님 지시대로 여러 명이 뭉쳐갖고 이 석대를 대항해서 결국 쫓아내는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게 돼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날마다 거의 이 죄의 종로로 되살아가는 이 힘에 더 이상 억눌려 살 필요가 없다고. 다시 말하면 죄에게, 사단에게, 사망에게 더 이상 종로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아? 먼저 여기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면서 매 순간 이것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날마다 드릴 때,
매 순간 의지를 바칠 때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히 연합하여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매 순간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줄 수 있다고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여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체험하는 경지에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가야 돼요. 매 순간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더 깊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고요. 그 연합은 마침내 에녹처럼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의의 병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연합된 그러한 믿음의 삶을 끝없이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